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연이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신앙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외쳤던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고 다시 우리 올해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험을 먼저 당하셨습니다. 시험 당함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쭉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올해부터 그래, 부활은 나의 신앙이지, 나의 믿음이지, 내가 굳건하게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을 탁 가지는 순간 시험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험 때문에 얼마 못 가서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일들을 계획하면 사단 마귀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던질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고 그 시험 속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반드시 시험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 사실 예수님의 시험에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시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시험에 이기는 열쇠,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믿음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마음속에 분명히 가셔서 육적인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고 정신적인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 것이고 영적인 시험은 어떻게 이기는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일 먼저 다가온 시험은 육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육적인 시험이라는 건 우리의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는 것에 대한 시험이죠. 그래서 이것이 물질의 시험일 때도 있고 배고픔에 대한 시험일 때도 있고 건강의 시험일 때도 있고 우리의 육적으로 겪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험이 이 육적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육적인 시험부터 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2절에 나오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금식하고 나서 곧바로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받고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려고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열려진 건, 딱 눈앞에 보여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퍽퍽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뭐부터 당하셨다? 시험부터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종종 있어요. 우리 자녀들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오죠? 그러면 은혜 받고 돌아오면서 그날 집에서부터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가 은혜롭게 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벌써 주차장에서부터 또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하고부터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한 게 은혜로울수록 그러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수록 그래요. 그 사단마귀가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거리를 던져서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시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에 대한 시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배고픔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그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기적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드시는 건 마술사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마술은 요리조리 그냥 바꾸는 거고 사람들 눈속임 즐겁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표적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것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셨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육적인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깁니다. 육적인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긴다. 이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4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이거예요. 육적인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그것을 이기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육적인 시험을 떠나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와 같은 맥락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좀 달라요. 거기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로 끝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과 신앙생활은 분리해야 돼. 다른 거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딱 끊어버리는 거, 금욕적인 걸로 해야 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에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떡도 가지고 살아야 돼.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떡이 왜 안 필요해요? 먹고 살 것이 왜 안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가야 육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그냥 건강에 매여 있는 문제,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는 문제, 이 육적인 시험에 대한 것들이 풀려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행복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축복이 그냥 축복으로 쌓여있는 건 행복이 아니다.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 깨닫고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행복이다. 지금 3주 내내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 축복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있다고 없다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이 무너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크던 적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영광 위에 잘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물질의 유혹, 물질의 시험에서, 육적인 시험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다가는 시험에 그대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이 염려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한 설문조사 해보니까 50대 이상 69%가 자기 자산이 5억 미만이라
앞으로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까 다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69%가 염려가 많아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20대들 설문조사 해봤어요. 20대는 시작도 못하고 헉헉거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질이 부족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 잘못됐다, 틀려졌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불행의 자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여집사님이 추석 앞두고 시장에 가갖고 굴비를 사려고 이렇게 봤대요. 굴비가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좋아 보여가지고 값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장사하시는 분이 이거는 제일 좀 낮은 건데 하품인데 10만 원 가져가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숨이 훅 나왔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상품은 얼마인데요? 좋은 건 얼마예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이 아저씨가 파시는 분이 대답하시는 거, 한숨 3번 쉬셔야 돼요 그러시더래요. 10만 원에 한숨 한 번 쉬었으니까 3번 쉬면 얼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굴비 먹어보니까요 10만 원에 10마리짜리도 아무렇지 않게 맛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행복하게 불행하게 나를 자존심 무너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마치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청년들 사이에서 한때 꽤 유명했던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멋진 제목이죠.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김영근이라는 청년이 19살에 썼어요. 이 친구가 자기가 어릴 때에 부산 토박인데 아버지가 증권회사 다니시다가 IMF 맞으면서 퇴직당하셨어요. 그때부터 가세가 확 기울어져서 자기가 똑똑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유학도 하고 막 이런 큰 꿈을 꾸고 있다가 그것과 함께 무너졌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히 칠막질장이라는 전 국회의원이었던 홍정욱 씨가 쓴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요. 그리고 유학의 꿈을 다시 가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일어나야지 마음을 딱 먹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한국과학영재학교 거기에 들어갑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가 일반 학교에 있을 때는 항상 1등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천재인 걸 알았대요. 처음 딱 시험 봤는데 낙제 점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구나, 나보다 머리 좋은 애들이 훨씬 많은 거구나 알고는 그때부터 좌절한 게 아니라 또다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공부를 매달리고 하고,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뉴욕 프린스턴 대학교에 합격해요. 그러면 미국이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합격과 함께 삼성 이건희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4년 동안 2억 받는 그 장학생에 선발돼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의 10대 때의 삶이 너무 놀라워서 그래서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여러 가지 시험을 자꾸 던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 길 결과에 놀라운 행복의 자리, 축복을 넘은 행복의 자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요. 어느 교회에 가면, 청주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가면 식당에 큼지막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자리를 행복의 자리로 바꾸는 역사는 우리 가운데 달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일 부활주일 부활 신앙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설교했죠. 죽으면 천국이고 부활이요 살면 간증이다. 그 설교를 들으시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시면서 딱 우리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보내셨어요.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면 그러면 부활이고 그러면 간증이고, 하나님 만약 나를 데려가신다 해도 그러면 천국이고 부활이죠. 그러면서 오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시험, 물질의 유혹, 또 물질에 대한 자리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물질로 시험하는 사단막이 떠나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어로 행복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질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시험이었어요. 혼적인 시험이죠. 이 혼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은 자존심 시험이에요. 자존심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사단마귀가 한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시험하는지 이 말씀 안에 보면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만 시험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유대 광야로부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은 자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교제하는 성전이에요. 교회였어요. 그 교회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인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시험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그래요? 말씀을 인용해요. 네가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다 수정들 거지 너에게 해가 있지 않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떨어질 거야. 하지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받쳐줄 거야.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예수님의 정신적인 명예, 우리 정신적인 명예가 바로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는 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있잖아. 네가 목사면 능력 있잖아. 기도하면 사람들 다 낫게 하는 거잖아.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능력 있잖아.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는 거잖아. 사단은 이거 가지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 교회에서. 딴 데서 한 게 아니에요. 교회로 데려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전의 자리로 올라가요. 거기서 시험을 던집니다. 그것도 말씀까지 인용해서 자존심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나 건드리는 건 누구 건드리는 거다? 하나님 건드리는 거다. 예수님의 자존감이 얼마나 높으신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 지금 시험하는 거, 너 지금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적인 자존심에 대한 시험은 자존감이 충만해야 이기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기만 시작하면 교만한 자리로 빠져요. 그러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가 높아야 되는 건 자존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적인 시험은 자존감으로 이깁니다.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확신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뭘 말해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만 부렸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꾸 자존심 부리는 거예요. 자존심 부리다가 시험 들 일 생기면 거기에 꼬꾸라져 넘어지고요, 인정받지 못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생각되고요. 자존감이 분명해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셨어요. 나 건드리는 거 하나님 건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게 말씀하세요. 오늘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너희가 나를 이렇게 시험하지, 나 안 넘어가.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내가 지금 비록 너희들 모습에는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거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 그 사랑의 힘이, 그 자리가 자존심을 꺾어요. 자존심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쓸데없이 시험 들고 쓸데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우월감과 열등감을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존감은 우리의 삶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데, 자존심은 좀 잘하면 교만하게 만들고 좀 없으면 열등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책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피터 메스터스라는 분이 영국의 스펄전 교회 목사님으로 가신 분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도 함께 일하셨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셨던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셔서 쓴 책, 성도가 성도 되게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영어 이름이 더 멋져요. 영어 이름이 뭐냐면 The Personal Spiritual Life예요. 개인적인 영성 생활, 이거예요.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어떻게 관리해라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이 성도가 되게 하라, 우리나라 번역으로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11장의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뤄요. 교만을 어떻게 풀고 있느냐, 어떤 것이 교만이냐,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다섯 가지 정도로 교만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내 생각, 내 행동, 내 소유, 내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최고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이라는 거야. 두 번째, 남의 탓 하면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예요. 그런 형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 인정해 주지도 않고요, 주위의 겉면 수용하지도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주위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는 말, 인정해 주는 말, 나의 명예 높여주는 말,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신의 자존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냐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어떤 조직의 규율이나 또 거기서 지켜야 될 거 안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교만은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 다가와요. 그런데 이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그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오늘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니까.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네가 넘어지면 아무도 잡아줄 사람 없다, 한번 넘어져 봐라,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런 시험 당할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때로는 그 응답이 조금 늦을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나의 응답하시는 분이야.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든든한 사람들은 환란이 오고 뭐가 다가와도 유머로 넘겨요.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의 영웅이죠. 드골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강성이니까 드골이 한 국회의원이 노골적으로 드골을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드골 대통령이 찾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통령 당신을 다 싫어합니다. 대놓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이 소리를 듣고 긴장합니다. 이걸 듣고 저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까? 화낼 텐데. 그런데 드골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그래요? 그럼 이참에 수준 낮은 그런 친구들하고 사귀지 마시고 다른 친구들하고 좀 사귀어 보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공격해와도 그걸 공격으로 안 받으면 돼요. 자존감이 높아버리면요, 그냥 그걸 허허하는 수준으로 넘기는 거예요. 요즘에 부부싸움 많이 하는 젊은 부부들 보면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너만큼 못 배웠어? 나도 공부 많이 해왔어. 나도 지금 나가서 일만큼 다 해. 남자도 여자도 서로 자존심 싸움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싸움할 문제가 아니죠. 점점 세상이 여자분들이 예전하고 그렇게 그냥 툭 주고 사는 세상 아니죠. 옛날에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고 막 무조건 밀어붙였던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그러니까 여자들이 요즘에 비싸진 거라고. 왜냐하면 하늘은 항상 값이 똑같은데 값이 없는데 땅값은 맨날 올라가지 않냐고. 땅값 맨날 올라가서 요즘에 여자분들이 높아진 거라고. 여러분 웃으면 돼요. 자존감이 강하면 이야기에 싸움 거는 게 아니라 웃어 넘길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속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세기만 하면 그러면 계속 내가 더 높네, 네가 더 높네, 그거 따지게 되고, 그러다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시험 넘어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자존감이 우리의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괜한 시험 빠져서 교회를 나오느니 마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시험 빠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하지 마세요. 이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주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육적인 시험은 어떻게 이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긴다. 둘째, 정신적인 시험은 어떻게 이긴다? 자존감을 높이시는 영적 자존감에 충만해야 이긴다. 그러면 세 번째, 영적인 시험도 있어요. 영적인 시험이 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 사단이 이렇게 시험했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시험받은 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리고에 가면 거기 가서 봤어요. 다른 데는 다 낮은데 이 산은 정말 쭉 뻗어있는 아주 높은 웅장한 산이에요.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한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에 사단마귀가 자기의 본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요. 사단마귀가 뭐 때문에 시험했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뭐 때문에 시험했냐? 너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사단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 시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이 시험에 빠집니다. 항상 내가 내 주인이 되려 하고, 항상 세상이 나의 주인이 되려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데, 유일한 왕이신데, 그 유일한 왕을 뒤로 제끼고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영적 시험에 늘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0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시험이 가장 근본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으로 사람이 이루어졌기에 그 가장 깊은 곳에 영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흔들리면 기초가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기에 예수께서 가장 단호하게 말씀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이건 뭘로만 이겨요? 영적인 시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시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로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자기 자신과의 시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배고픔, 건강 다 그렇지만 어느 틈엔가 내가 내 주인 돼요. 자꾸 내 자신이 내 주인 돼요. 내 가족이고 내 자녀고,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내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이고요. 왜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죠. 왜 내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인 거예요. 거기에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될래 해서 내 거라고 자꾸 우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도 그게 어느 틈엔가 뒤집어져서 교회 떠날 때 그거 가져가겠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시험의 가장 밑바탕이에요. 하나님만 경배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분명해야죠. 옛날에 왕과 신하가 민생을 돌보겠다고 쭉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한 바퀴를 돌았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갖고 객점에 가갖고 이제 잠을 청하려고, 그리고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왕하고 신하가 같이 객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하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한테 왕이시여, 들켰습니다. 들켰어. 뭐가 들켰는데? 그랬더니 저거 보십시오. 저거 벽에 뭐라고 붙었냐? 손님은 왕이다 붙었던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손님이 왕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분명한 명제를 가지고 시험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이기셨어요. 사단마귀 떠나보내게 하실 때 하나님만 영광 받습니다.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시고 사단마귀 떠나 물러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풀어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부터 나오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사람 되지 말고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거치는 사람 되지 말라. 이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갑니다.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어요.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화평을 하라는 거예요. 친교 잘하고 서로 간에 관계가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관계를 다 틀어놓는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의 자리를 걸으려고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의 희생의 자리를 걸어야 한다.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최종 목적,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자꾸 우리 자신이 그것들을 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어르신들은 다음 주 다음 주에 4월 30일인데요 다음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온 가족 예배를 5월 7일 날 같이 드려요. 총회력으로 보면 이게 날짜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한꺼번에 다 묶어갖고 5월 7일 날은 온 가족 예배 같이 드리고, 다음 주일 날은 어린이 말씀 미리 드려요. 5월 5일이 그 주간에 껴 있으니까. 근데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서 어른들은 항상 축복의 말, 축복의 기도 늘 하셔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이 그 안에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3일 동안이나 저출산 문제 컨퍼런스 다녀왔잖아요. 그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어른들이 늘 축복의 말 해주는 거예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나하고 만나는 아이들, 우리 교회 지나다니는 아이들 늘 머리에 이렇게 손 얹어주고, 아이고 너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 너무 이쁘다. 놀라운 결과를 막아요.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기독교 장로회의 정대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회고록을 남깁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하고 3명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답니다. 짜장면을 먹으면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 서로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에는 나는 교수가 될 거야, 하나에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정대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얘기를 그 뒤에서 들으신 분이 있어요. 누가 들었냐? 도산 안창호 선생이래요. 마침 그 식당에 오셔서 음식 드시다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나라를 이끌 기둥들이군요. 학생들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 만드세요. 그러면서 정대희 목사님에게는 특별히 한마디 더 하시더래요. 학생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우리 민족을 영적으로 이끄는 좋은 목사님이 돼주세요. 그러고 축복하고 나갔대요. 정대희 목사님이 사시는 인생 내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민족 지도자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축복해 준 사람이야. 그게 늘 머릿속에 남았대.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비 넘어가고 결국은 목사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신대학교 총장도 되시고 건국대학도 총장도 역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시험에 드는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까지도 그 시험을 이기도록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시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깁니다. 자존심, 정신의 시험은 영적 자존감 충만해져야 이깁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영적인 시험이 일어날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고요. 시험을 이기는 원리를 꼭 가지시고 그 원리 놓치지 마시고 어떤 시험에서도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